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지요. 6장에 와서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경건의 3대 요소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보통 기도와 이 금식은 서로 병행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교훈이 나왔어요. 자, 금식은 우리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참 억제하는 거잖아요. 한 끼를 금식한다, 두 끼를 금식한다, 3일을 금식한다, 뭐 일주일을 금식한다, 40일을 금식한다. 굉장히 힘드는 겁니다. 그 먹는 것을 중지하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이 자신의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참 절박함을 표현하는 금식이지요. 근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개인적인 죄를 슬퍼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했을 때, 정말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입에 뭐가 안 들어갑니다. 그 슬픔과 그 비통의 상징인 굵은 벼슬을 입게 되고 죄를 무릅쓰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런 애통의 금식을 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 장로를 임명할 때, 죄송합니다. 교회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금식 기도 자체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고도의 경건한 행위로 참 뜨겁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금식을 책망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금식 외에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목요일입니다. 또 산에서 내려올 때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우리가 일에 2번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걸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는 가정 남의 돈이나 잘라먹고 난 저 창기와 같지 않고 막 자랑하죠. 근데 이 금식이 그냥 그저 자랑거리로 삼고 또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해요. 그러므로 오늘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의 목적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나옵니다. 봅시다. 이사야 58장. 참된 금식의 목적은 내가 육신을 쳐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을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의 너희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참된 금식의 목적은 네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금식의 형식만 띈 겁니다. 그래서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가 머리 콕 숙이잖아요, 그죠?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뭐 재를 펴고 이런 형식을 다 갖췄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연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고 막 재를 무릅쓰고 갈대같이 머리를 막 수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이런 저기 폼을 잡지만, 금식을 하느라고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는 그냥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금식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지. 참된 금식의 목적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외식하는 금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고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참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쳐서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금식을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도 막 흉하게 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그냥 금식암내하고 이렇게 참 외식적인 가증한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래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티를 안 내는 겁니다. 머리도 단정히 하고 기름까지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전혀 금식하는 내색을 안 해요. 표를 안 내요.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그 18절 표시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속으로는 금식하면서 단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티도 안 내면서 그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내 목소리로 상달케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참된 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외식하는 거 하지 마라. 그 구제도 마찬가지지요. 6장 1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들 많이 모인 곳, 거리들 많이 다니는 곳, 그런 데서 막 티를 내게 구제하는 거 하지 마라. 또 기도하는 것도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뭐 거창한 폼 잡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건 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6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의 생활, 구제의 생활, 오늘 금식의 생활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것은 주님 받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고 하는 것은 이미 네 상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중에 죄를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금식하는 자와 금식자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식의 생활, 경건의 생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행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6장에서 물질에 대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해서 먼저 19절부터 34절인데 첫째로 생각할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19절,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래서 오직 너는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이 뭐지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보물 1호가 뭡니까? 여러분 집에 보물 많아요? 그럼 오늘 틀로 가지 뭐. 자기가 보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우선 아마 제일 큰 보물이 자기 목숨일 거예요. 목숨이 보물이지. 또 몸도 보물이야, 그렇지?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몸을 관리 잘해야 돼요. 또 마음도 보물이야.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거 타락돼 가지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런 마음이 보물이. 참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된 마음은 그거 아이고 망가졌어요. 정력도, 힘도 보물이야. 힘을 쓰는데 엉뚱한데 힘을 다 낭비해, 그죠? 정말 가치 있는데 내 정력을 쏟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에다가 정력을 다 허비하는 바보지. 그 인생 보러 돌아보면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력도 엉뚱한 데 허비해요. 시간도 보물입니다. 시간이 금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세월 다 까먹었어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도 보물이야. 또 어떤 경우는 사람도 보물이죠. 와,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은 보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물이 못 되세요. 사람 관계. 또 재산도 보물이죠. 어떻게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재산을 내고 이게 보물입니다. 물질, 돈도 이런 것도 다 기업, 내가 사업을 한다. 그것도 보물이지.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 재능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이에요. 내게 정말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보물인데 이런 보물을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어디다 둬야 될까? 이집트 가봤더니 피라미드, 카이로의 피라미드 그 왕의 무덤인데 정말 그 옛날 그 그냥 주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5000년 역사에 그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에 그 왕들이 그런 보물들을 이거를 어디다 두면 이거 도굴범들이 와서 다 뚫고 훔쳐갈까봐 그냥 그렇게 지하 무덤도 만들지만 그것도 다 빵꾸 나요. 다 털어가 버리고 남는 게 없지요. 그렇죠? 우리나라 왕릉들도 많고 무덤도 많지만 보물 어디다 가져갑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보물을 영원히 내 걸로 생각하지만 내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위하여서 땅에다가 막 쌓아놨어. 부동산에다 쌓아놓고 정권에다 쌓아놓고 은행에 쌓아놓고 그 부도나 보십시오. 빵이지. 자,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좀비 먹고 갉아먹어요. 동독 녹이 쓸어요. 또 도둑놈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가요.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지? 자기를 위해 욕심대로 세상에다 쌓아두는 것은 전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결국은 녹도 쓸고 좀도 먹고 도둑질 당하고 잃어버리고 지가 죽으면 또 내게 아니야.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 두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지요? 20절 표시하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좀 먹는 거 동록으로 녹쓰는 거 없고요.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도둑도 못 합니다.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 이게 뭐지? 자, 하늘의 그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막 부친, 재산, 배, 건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지위나 애굽의 무슨 백성이나 형제, 부친 다 하나님 구원운동에 다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이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자기 몸 뭡니까 왕의 주신 그 막 장관 지위 그거 개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무로 들어가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이지. 동방 박사들 자기 몸과 시간과 예물들 다 그냥 예수님께 갖다 바쳐버렸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왜 쌓지요? 거기는 좀 먹는 거 없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도 못 들어요. 그래서 보물이 영원히 간직되는 곳은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다가 보물을 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곳에 쓰지 않으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전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21절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둬요? 내 보물을 하늘에 두면 내 마음이 항상 하늘나라가 있어. 모든 생각과 소망이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데 땅바닥에다 어디다 뚱쳐놓으면 그게 내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다니까.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어디 금고에다가 갖다 놓으면 내가 나와도 뺑 거기서 도둑놈이 왔다 가지 않았나 싶고,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그 은행 괜찮나, 저 은행 부도 나지 않나, 뺑 그거 고민해요. 어떤 사람 주식에다 이러면 눈만 떴다 하면 그거 맨날 주식 올라내나 그것만 봐요. 조금 올라가면 기분 좋았다 그게 막 빠져나가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아주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내 가치 있는 보물을 거기다 놓으면 그렇게 돼. 근데 내 보물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면 늘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먼저 하늘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찾아라. 그 세계를 위하여서 내가 시간도 마음도 정력도 물질도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이에요. 보물은 귀한 거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 마음이 가요. 각자 나름대로, 그죠? 자기 애들대로 보물로 생각하는 거 있어. 뭐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다 소중하게 취급해.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뭐예요? 아까 물었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 보물, 그거를 어디다 맡겨놔야 돼? 하나님께 맡겨놔야지. 하늘에 쌓아둬야지.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언제 어디 세상 돌아다녀도 외국을 가고 어디 와도 두려울 거 없어요. 항상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 땅에다 두면은 이거 갈 때마다 걱정입니다. 고민입니다. 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도둑놈이 와도 가져갈 게 없어요. 내 전도사 때 이제 여자 전도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신방을 막 5가정씩 매일 다녔어요. 잠실 저쪽에서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아이고 지하방에서 내 도둑놈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통장을 다 찾아놓고 나갔더래. 이 방이고 뭐고 뭐 다 뒤집어가지고 다 엎어놨는데 그 보니까 다 1,000원, 2,000원, 뭐 몇천 원 남아있는 거 통장 쓰다 남은 거 있지요. 그것만 다 발칵 찾아놓고 가고 없더래.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 막 반지가 있고 뭐가 있으면 가져갔겠지. 여러분 집에 보물 둬봤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뭐 나와도 그냥 이거 도선사가 왔다 가도 두려울 게 없어. 근데 보물을 두놓으면 늘 마음이 그거 가지고 여행도 못 가, 교회도 못 와. 도둑놈 가져갈까 봐. 근데 보물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두면은 항상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이 시간 가다가도 하나님 나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언제나 행복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늘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21절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 그러면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갑자기 보물 얘기하다가 눈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자 보세요. 이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이 하늘나라로 가겠지요. 마음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은 심령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야. 그런데 보물을 땅에다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가요? 마음이 땅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땅으로 가니까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어두움은 캄캄하지. 얼마나 힘들겠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등하지. 눈은 우리 몸을 운전해 간다고. 가다가 저기 나 걸리겠구나, 저기만 낭떠러지가 있구나, 저 찔리겠구나, 그 피해 간다고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가다가 들이받고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집에 갈 때 눈 감고 집에 가보십시오. 벌써 이제 나가면서부터 엎어지고 사고 나요. 근데 눈이 밝으면 잘 피해 간다고. 그처럼 우리 눈이 밝으면, 이 말은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네 신령한 눈이 밝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갑니다. 근데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눈이 땅으로 향해 있으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중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도둑맞고 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 얘기하다가 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거로 날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밝아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항상 그 몸 인생 전체가 다 밝은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냥 돈 버는 데만 가 있고 세상에만 가 있고 육신에만 가 있고 땅의 것만 가 있고 자기 욕심 덩어리로 그게 꽉 묻어놓고 사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건 하늘나라에 이게 몰라. 아주 신령한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가는데 답답하지, 한심하지. 왜? 보물을 땅에다 두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죽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못해, 헌금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 시간 낭비하는 줄 알아. 그러나 신령한 세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막 바치는 게 감사하고 헌신하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러면서도 늘 그냥 막 더 바치지 못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뭡니까? 헌금하면 또 세금 계산서 떠가져 가려고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보니까 다 이게 회계 장로님이 누가 이렇게 다 막 뽑아 놓은 거야. 그래서 야, 너 엄마 거 좀 찾아오라. 그러니까 얘가 갔다 오다가 여러분들 거 있는데 자기 엄마 걸 찾아가지고 온 거야. 보니까 엄마 게 액수가 높은 거야. 그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목사님께 그렇게 잘 보이려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00억 주시면 10억 나는 11조 하고 싶어. 달라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나는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애가 입이 쪽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거지. 근데 어린 이 애 입장에서는 이거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오해를 한 거야. 그게 아니지. 나는 더 많이 벌고 싶어. 100억 주시면 나는 10억 할 거야. 그러니까 애가 꼼짝 못한 거야.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복 줄까 안 줄까? 복 준다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고 가는 사람 되십시오. 보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보물이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까?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외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이 있어요.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물질과 재물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내가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을 앞서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떠나고 재물만 섬기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만몬신이 되지요.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25,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몸과 의복 어떤 게 중요해요? 몸이지요. 어떤 사람 막 너무 비싼 옷 입지만 비싼 옷 입어가지고 넘어지면 이게 얼마짜린데 넘어지면 안 다쳤냐고 물어봐야지, 그지? 옷 망가졌냐고 하면 옷 때문에 성질 부리고 있어요. 안 다쳤으면 감사해야지.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먹는 게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생명이지, 생명. 사람 몸이 죽으면 먹을 거 아무리 쌓아놔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고 이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물질이지요. 먹는 거는 양식, 또 옷은 의복이지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저거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다 저것들 먹이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 참선만도 못하는 인간은 맨날 염려하는 사람, 뭘 먹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들어와가지고 누구 밥 달라고 그래요? 예? 엄마 밥 달라고 그래요? 엄마 내 밥 주세요 그래. 잘 들어봐봐요. 전부 지 밥 달라고 그래. 자기 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엄마 내 밥 어디 있어? 내 밥 다 그래. 엄마 밥 뺏어 먹지 않고 아버지 밥 뺏어 먹지 않아요. 내 밥 달라고 그런다니까. 자기 몫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몫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보면 소나 돼지나 뭐 사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준비하지요. 먹이통도 준비하지요. 먹을 것도 준비하지요. 그러고 사옵니다. 그냥 한 마리 사와가지고 저거 얼어 죽겠네, 우리 만들어주고 저거 굶어 죽겠네, 먹이통 만들고 그래 안 해. 준비해서 사와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먹을 거 입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책 없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27 보세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크든 작든 상관 마십시오. 키가 좀 작다고 더 슬퍼하지 마십시오. 키 큰 사람 가다가 어디 부딪히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얼지러나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에 이제 짜장면 먹으러 나가는데 키 큰 사람 가다가 그 위에 뭐 몽고 반점 뭐 간판 달아놨잖아요. 가다가 이마 딱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걸 봤어요. 야, 그때 키 작은 사람은 안 부딪혀 싹 빠져나가. 키 크니까 딱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발락 넘어지는. 그러니까 키 작아도 어디 갈 때 밀린 데 복잡한데 얼마나 발발이 잘 빠져나가, 그죠? 등치 이런 사람은 빨리 차 놓쳐요. 그럴 때는 또 감사해.
근데 키 큰 사람 같이 다니면 좋아. 비행기 탈 때 여보 내 짐 좀 올려줘라. 뭐 끄집어 내리는 것도 좋고 올려주는 것도 좋아. 그럼 도움 받으면 돼. 그러니까 작아도 하나 불편한 거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근데 키가 키 크려고 그냥 키 큰 신발 입고 개지 그러지 마. 띠뚱거리다 넘어지면 다쳐. 그냥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 이거예요. 염려한다고 머리가 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유익되는 거 없어.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십시오. 입는 것도 봅시다. 백합화를 봐라. 28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이게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세상에서 부귀영광 권세를 얻던 솔로몬의 그 영광 화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내신 이 들꽃 이거 뭐 아네모네 이런 것들 이게 다 아름답고 왜? 이거는 향기가 나잖아. 사람이 만든 옷, 사람이 만든 조화는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들꽃도 입히시고 향을 내고 아름답게 하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은 뭡니까? 낮잠 자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활동하는 새입니다. 일하는 새입니다. 그런 새는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렇죠? 목침 베고 자는 새는 굶어 죽어요. 공중 나는 새야. 활동하는 새야.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거 있고 지금 같은 시대에 진짜 일자리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천지예요. 일을 시키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고 그냥 일하려니까 그러지 진짜 막 일거리 천지예요. 동남아시아나 막 다른 나라 한국에는 완전 천국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한국은 완전 노다지예요.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들요. 빚을 내가지고도 한국 옵니다. 와서 1년 벌면 자기네 나라 집을 산다고요. 근데 한국은 배가 불러가지고 청년들이고 뭐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뭐 적당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죄 짓는 일 아닌 것은 다 좋은 일이에요. 이 성실하게 일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돌아다니면 막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하는 자는 겸손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너희는 새보다도 낫지 않냐? 들꽃보다도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오늘 이따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기 표시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증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내신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공중 나는 새를 보면 날아다니는 새는 먹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 눈 덮인 밑에 솔씨 빼먹고 살고,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는 그냥 쌀가게 앞에 와가지고 먹이 많아요. 콩밭에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처박혀 있는 거는 굶어 죽어.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감싸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먹지 마시지 염려하는 사람은 32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시고 내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되시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 일은 뭘 구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게 뭐지?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짜 백이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세계 천국,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진리를 구하시고 의를 쫓아가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의를 구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입니다. 자,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왕이 됐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참 이게 중요합니다. 왕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갓 결혼하는 왕후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쁜 거야.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사 대를 이을 왕을 했는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종입니다. 출발할 줄 모릅니다. 이 백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표시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멸해주시고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이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 달라, 의를 세우기에 지혜를 달라, 이걸 구하니까 딱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12절 내가 네 말한 대로 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말대로 지혜를 줘요.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그 말씀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혜를 구했더니 그 말한 대로 지혜를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뒤의 것, 부귀 영광 권세도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말씀과 일치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일감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34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이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내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 것까지, 5년 후에까지, 10년 후까지 막 걱정해. 여기 보니까 뭐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그러고 그럴까 뭐 연락이 와서 왔어요. 언제 하니까 지금 25년이지요. 33년도 나가서 된대. 33년도 나가가지고 뭐 하게 되면 뭐예요? 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쑥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다 은퇴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재개발 들어가봤자 지금 뭐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머리 싸매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일 일은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마. 자, 이 말씀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잠언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도 하지 마세요. 그쵸? 오늘 한날의 괴로움, 오늘 내가 한날 믿음 지키느라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저런 거 당하는 걸 족한 줄 아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니라. 지난 주간에 그 이집트에서 왔더니 노예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돌아가셨대 갑자기? 그랬더니 세상에 이 낮에 그 어디 구덩이 포크레인 누가 파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낮에는 따뜻하니까 그냥 가볍게 입고 가는데 밤이고 뭐고 그 다음날까지도 모르고, 목사님은 치유사에 간다고 어디 멀리 갔다가 들어오니까 밤에 오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고 핸드폰은 두고 가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빠져서 종일 밤이고 그렇게 하다가 구해진 곳에서 나중에 그 다음날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상상이나 갔습니까? 오늘 아침날 자기는 가고 이러겠는데 자리에서 하고 있더니 전화하니까 없는 거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어요.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수영 코치였는데 국가대표 코치입니다. 오늘 갔다 올게, 이 선수들 훈련시키러 갔다 올게. 갔다 오는데 저녁녘에 보니까 저 고려병원에 영안실에 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많아요. 또 우리 성도 중 가면 하나도 참 문방구 한다고 여기서 그 시설 다 해놓고 전부 다 해놓고 내일이면 개업할 건데 그날 밤에 와 잤어요. 새벽이 됐는데 여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죽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갔지요. 그 어안이 벙벙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주 장례식이 백병원에 장례식 할 때 나중에 진짜 간이 나가니까 그때서야 진짜 죽었는가 봐. 넋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오늘 우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도 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한날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서 오늘 한날 내가 믿음 지키면서 기쁨도 괴로움도 촉한 줄 아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만의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고 날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외식하는 거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다 아시지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함을 받고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또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여 상달되는 금식과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일을 염려도 하지 말고 내일을 자랑도 하지 말고 한날 한날 믿음으로 살면서 그 괴로움도 족한 줄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